오늘도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화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한 십수년 전으로 생각이 됩니다. 십수년 전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온갖 이단들로부터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시 처음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중세 천년에 어두웠던 그 역사를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아드 폰테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모토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라틴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샘으로 돌아가라,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도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회자되면서 강단마다 또 이런 메시지를 많이 나누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사실상 성경 전체가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특히 로마서는 복음 가운데서도 가장 정수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로마서의 처음은 복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16장에 가게 되면 복음으로 결론을 짓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되묻게 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와서 처음 등장하고 있는 말씀은 표현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약 70여 명의 이 학자들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소위 70인역이다. 약 한 70여 명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 70인역이라고 말하는데 구약 성경을 번역한 이 70인역 성경에 보게 되면 23번 이 표현이 등장하고요. 신약 성경이 보게 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133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와서 처음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라는 것을 좋은 소식, 곧 복음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 말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헬라 사회 속에서는 이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됐어요.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이 황제가 그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들에게 좋은 혜택을 제공한다라고 할 때 이 복음이란 말을 통상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복음이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뜻할 때 이걸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보에 보신 대로 우리 밖에서 행해진 구원의 선포,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성취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처음에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먼저 로마서 1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주인공으로 소개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미리 구약시대의 선자들을 통해서 약속된 분이라고 말했죠. 그 아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말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지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다. 곧 예수님의 사람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말해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하셨다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밖에서 행하신 구원의 선포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로마서 1장 16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로마서의 아주 핵심 구절 중에 한 부분이에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네,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 편지의 앞부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절부터 벌써 복음이 무엇인가를 사도가 밝히고 있죠. 그리고 조금 1장 중반부에 가가지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이 갖는 실제적인 면들에 대해서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도 특별히 심판하시는 의가 아니라 구원하시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바깥에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바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준비된 것도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 바깥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선포한 것이 믿음을 통해서 그 선포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여 준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 복음을 내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한다 라고 말하고 그가 수많은 위협과 협박과 공갈을 당하는 중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자기의 생애의 가장 큰 본분과 사명과 보람으로 여기고 그는 살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말할 때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했더니 성경이 대답하기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경의 다른 곳에는 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는다라고도 표현을 해줍니다. 또 성경의 다른 곳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또 이렇게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또 성경의 다른 곳에 보니까 또 이렇게도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 길에 대한 이 성경의 다양한 이런 묘사들을 우리가 다 들어본 표현들이 될 겁니다. 이 말씀 중에 틀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조금 정돈해 보기를 원해요. 주보 옆을 보시면서 함께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웠던 5가지 모토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세 어두움을 거치고 잘못된 타락한 종교를 다시 개혁해서 바른 종교로 세우는 이 일을 감당했던 우리 앞선 종교개혁자들은 5가지의 모토를 앞세우고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5가지 모토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오직 은혜, 오직 은혜다 이렇게 말했고 오직 그리스도를 또 말했습니다. 오직 믿음이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모토를 앞세우고서 그 시대를 감당했습니다.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된 게 뭐냐면 당시의 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모든 가르침을 거절하고 우리는 이제는 모든 신자들이 다 만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주장한 겁니다. 이게 소위 만인 제사장의 원리입니다. 이와 같이 5가지 모토를 앞세우면서 종교를 개혁하고 바르게 세우는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가운데서 4가지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4가지 중에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사랑으로 혹은 그분의 기뻐하신 뜻으로 창세전에 예정되었다 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비로소 시작된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 바깥에서 이미 준비되고 시작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시작은 조건이 없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에서 비롯되었고 그분의 은혜로 그렇게 된 일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혹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의 사랑, 은혜, 또 그분의 기뻐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시고 시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말을 했냐면 모든 것들을 관찰할 때 거기에는 4가지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뭘 말했냐면 4가지 말했던 게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것들이 살펴갈 때 첫 번째 말했던 게 무엇이냐면 동력인입니다. 동력인.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는 것들을 따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진료라고 하는, 진료인이라고 하는 걸 말했어요. 진료. 어떠한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재료들을 말할 때 이걸 진료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것이 어떠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느냐 할 때 그걸 형상인이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걸 가지고 무엇을 의도하고 무엇을 목적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또 말해요. 그걸 목적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될 때 이런 여러 가지의 원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는 이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방법에 적용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동력인이다. 혹은 효력인이다. 어떻게 어디로부터 그것이 시작되었는가를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기뻐하신 뜻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 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은 우리의 수고나 노력,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공로, 그분이 행하신 일의 효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성부 하나님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재료,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하죠. 하나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고 또 하나는 다시 부활하신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진료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재료가 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는 선행이나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일의 공로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거기에 그 다른 어떤 것들이 조건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외에 다른 것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선행을 하고 무엇인가를 거기에 보태서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 이루어 주신 그 일을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손을 내밀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이 구절도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그 믿음조차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믿는 것은 누가 믿어요? 내가 믿는 거죠. 예,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내가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은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말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가 믿고 내가 결단했고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믿고 결정하고 하는 것조차도 내가 한 것 같은데
성경 뭐라고 말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면 느끼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는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나는 성도로 살아가지만 바깥에 예배당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말해도 그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까?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돌아오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도구입니다. 혹은 형상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내가 그것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원하신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의 삶이 내 영광,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져 있는 구절이에요.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보세요.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셨대요? 사랑하셨대요. 가장 시작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대요. 또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공로가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믿는다. 믿음은 도구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도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와 그럼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말해줍니다. 이 영생은 목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이 에베소서 1장 6절 뒷부분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은 첫 번째 목적에 해당이 된다면 그럼 영생 얻은 자로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는 그 최종적인 목표가 뭐라고 가르쳐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좀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는 이 성경의 여러 표현들을 보니까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기뻐하심, 그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분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다양하게 있을 때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에 대한 다양한 요인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칭의로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은 은혜 아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 너희는 더 이상 죄 아래가 아니라 법 아래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어지는 15절에서도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이제는 은혜 아래에서 사는 삶이 되었다고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이 은혜 아래 사는 삶을 또 이렇게도 설명해 줍니다. 소극적으로는 어떤 삶이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 그 의미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산다. 이렇게 뜻하는 내용이라 하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 예,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삶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다. 이것이 은혜 안에 사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은혜가 왕노릇하여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6장 14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6장 6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신자들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끌고 가서 그 사망의 문턱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표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원, 이러한 삶에 대한 오해와 수많은 도전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 로마 교회도 이러한 도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뿌리 깊은 도전이고 반대입니다. 그런 도전과 반대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도 하나님의 의의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정당성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주장이죠. 이러한 주장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느냐? 자기들도 무엇인가를 했다. 어떤 공로, 어떤 자신들의 협력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의 표현을 직접 보죠. 로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7절 말씀으로 가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내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냐. 어둠 속에서 자그마한 빛이 마치 크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면 우리도 뭔가 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행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도전과 반대에 대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구원은 홀로 행하신다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가 답변을 했어요.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인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누구 얘기냐면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의 뱃속에서 막 다투고 일어나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이러다가 이 아이들이 죽으면 어떡하나 염려거리가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리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죠. 둘 다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생애와 이 에서의 생애를 기억하는데 그들의 삶에 대한 말씀 이 로마서 9장 11절에서 그들이 선을 행하기도 전에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을 행할 것을 내다보거나 그들이 악을 행할 것을 내다보고서 그걸 조건 삼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선이나 악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이 도움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한 근거를 내세울 수 없다는 거죠. 16절에서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내가 원하고 노력하고 힘을 쓰고 수고해서 내가 구원을 얻어 획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준비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에 무엇인가 참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사도는 강조해 줍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사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 구원에 그 어떤 인생도 그 누구도 참여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홀로 다 이루신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 앞에 자기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고 자기들의 무엇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데 뭔가 보탬이 됐다고 말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정당치 못하다고 하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반문해요. 하나님은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심판하시냐고 묻는 겁니다. 그것은 의롭지 않고 그건 정당하지 않은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항변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이 한 질문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왜 심판하냐?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하는 물음을 이미도 이 로마 교회에 있는 대적자들이 그런 질문으로 막 흩뜨러뜨리는 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19절에서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에 대한 사도의 답변은 이 구원과 심판의 여부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어서 우리가 침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뭐라고 항변할 수 있겠느냐? 그건 오직 지은 자의 권한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이렇게 곡해요. 은혜 안에 사는 삶에 대해서 곡해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하니까 이 대적자들이 뭐라고 또 주장을 하냐면, 아 좋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이러한 또 주장을 펼친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것은 대적자들의 주장이었어요.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니까 죄 지어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은혜로 우리를 다 용서하실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거죠. 15절에서 6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또 묻죠. 이 말은 대적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은혜가 더 크니까 죄 짓고 살아도 또 은혜를 용서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그들이 또 반대를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은혜로 용서받는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죄를 짓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방종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 짓는 것 그렇게 짓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걸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고 옛날에 잘못됐던 죄의 삶을 계속 반복하고 습관적으로 죄 짓고 죄 짓는 삶에 익숙하게 살아가면서도 교회당에 와서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는 결코 방종적인 삶을 살 수 없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아무런 양심 없이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와 그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을 은혜 아래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다하도록 우리는 감사하며 살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분의 은혜 아래 우리의 삶을 살게 하셨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나타내는 반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순경에서만 아니라 역경 가운데서도 이 감사는 유지하고 더 깊어지도록 하자는 거예요. 잘 될 때는 감사하다가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그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안팎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도전과 반대를 늘 조심하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 두 가지 위험이 늘 있어 왔어요. 하나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위험이고 또 하나는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위험입니다.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자랑과 내세우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자기 기준으로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 은혜의 삶을 파괴하는 첫 번째 위험이에요. 두 번째 위험은 뭐냐면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방종과 게으름과 태만함을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이 필요 없대요. 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방종의 삶은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은혜를 알수록 게으름과 태만함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거라는 걸 깨닫게 되고 죄를 짓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안에 사는 삶이 계속되도록 힘써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소극적으로는 죄를 떠나는 삶에 힘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적극적으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힘써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헐벗고 가련하고 공비한 인생으로 시작을 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구원받고 그분의 은혜 아래 평생도록 사는 복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맞죠? 맞아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 아래 살기를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남은 생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복음의 정수인 이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루신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오늘도 주 앞에서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은혜 아래 살게 하신 삶으로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방종의 삶을 살거나 자기 의를 앞세우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를 높이며 자랑하며 주님의 소원 이루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